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믿음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는 영원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정결케 되어지고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회복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목마른 내 영으로 세우게 기쁨의 찬송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너도 있으기는 아름다워라. 삶 밑에 빛나봐요. 나는 새롭고 주님 영원한 길을 두고다.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 순종의 고백이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구령의 열정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많은 열정도 있고 많은 믿음의 고백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성의 기도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을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운천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의 역사,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바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변모하는 귀한 역사,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시고 그 밭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또한 확신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마지막 6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고거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주인과 종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나이가 많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하였는데,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던가요? 그 번제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으며 심지어는 영광마저도 하나님 스스로가 예비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장 큰 집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집회가 생각나십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서 열심히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스바의 성회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던가요? 사실은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4장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셨는데 제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물가에 서 있는데 내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는 여인이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도 끝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찾아와서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던 사건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 그 리브가에게 코골이와 목걸이를 주면서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가 집에 되돌아갔다는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사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리브가는요, 그 우물가에 종을 놔두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오라버니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결혼에 대한 어떤 신부가 되어졌음을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물가에 서 있던 그 종을 향하여 라반이 찾아옵니다. 라반이 뛰어와서 왜 이렇게 밖에 계십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자 우선주의라는 그런 유대의 어떤 풍습이 있기 때문에 객이지만 나그네이지만 모셔다 드려서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바로 그 라반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차려놓고 있을 때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 음식을 먹거나 쉴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해야지만 제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목회자라는 그런 말 가운데 종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던가요?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린 종종 종과 자녀의 구별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쉬지 못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종과 주인에 대한, 종과 아들에 대한 그런 엄격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브가의 그 종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리브가가 어떻게 그 종을 대하고 있던가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고 낙타에게 물을 대접했던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미에 보면은 그 리브가가 낙타에 타고 올라가서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종으로 부를 수 있고 그에게 하대할 수 있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의 신분과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십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은 그런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그 사명만을 생각하는 것, 미션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의 사명도 미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반이 그 종에게 가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지만 어떻게 하던가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왜 이곳에 왔으며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미션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에게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경배해야 할 존재는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다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주체자이고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것을 대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 가운데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리브가가 결단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종의 사명은요, 여전히 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하는 봉사자에서 뛰어넘어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할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봉사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종의 입장으로만 사시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결국은 마지막 말미에는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며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의 신분의 모습이 아니라 리브가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천국을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기준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갈까요? 유대교를 믿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여서 숫자로 만들었는데 해야 될 일은요 248가지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36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248가지 해야 될 일과 36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다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은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내 딸을 보내기가 참 어려우니까 며칠 동안만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떠날 때 리브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리브가의 부모님이 그러면 이것도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딸을 불러옵니다. 리브가야,
저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떠날 때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너와 함께 며칠간 더 머물다가 떠났으면 좋겠어. 근데 선택은 내가 하기를 원해. 리브가가 어떻게 선택하던가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체되거나 정체되거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선택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야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주세요.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냥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거나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고 그것을 인도해 주실 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체하거나 정체하지 않고 즉각 아멘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같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기 위한 그런 신부를 제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미션의 완수이기 때문에 제가 떠날 때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거부했지만 믿음의 여인 리브가는요, 즉각적인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졌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리브가의 부모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축복해 줬던 것처럼 천하만국의 어머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들어가서 이삭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장막이었습니다. 사라의 장막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떤 여인이던가요? 만국의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구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이 그녀에게 주어졌던 사실을 여러분 꼭 잊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내 뜻대로만 파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내 원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러드렸던 마지막 찬송처럼 주가 일하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했습니다. 종의 입장으로 최대한 미션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종은 종입니다. 여전히 늙은 종으로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어떠하던가요? 이삭은 어떠하던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믿음의 아들이고 내 백성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봉사자로 일하는 일꾼으로만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의 신분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에벤네셀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높여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걸 종종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의 봉사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열심히 묵상하고 익히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운행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여러분이 일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운행하실 때만이 형통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자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딸의 신분으로 변모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말하였을 때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을 익숙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내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9월인데 여전히 무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지만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게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9월 한 달 동안 열심을 내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9월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9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9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명절 주간이죠. 새벽 기도회를 자유기도회로 하다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내일부터는 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 함께 기도하시는데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파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들 위해서 누구이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런 모든 선교지와 또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